우리 주님께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구주가 되시고 우리 소망 되신 주님, 우리 이 시간 감사하며 주님을 찾으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놀라운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시간에도 그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믿으며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함께 하시고 영광 존귀 받아 주옵소서. 모든 교회 공동체 위에 우리 믿음의 백성들 위에 우리 한 사람 가족분들 위에 함께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은이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 선포하니.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은이 시온. 2절 찬양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에스겔의 환상처럼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니.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은이 시온. 함께 찬양드립니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은이 시온.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오라 주님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은이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밤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한 번만 더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모두 소망되시며 우리 영혼의 구원자 되신 주님, 이 시간 함께 감사하며 주님을 찾으며 나갑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영광과 존귀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목숨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의 피를 통하여 우리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간에도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 사랑을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 세우신 모든 함께 없어서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그런 가지 물과 생소하지 마시고 역사해 주시고 저희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놀라운 은총과 놀라운 평강의 복이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 우리 모든 환경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가 이 시간도 하나님께 상달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아버지 따라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합니다. 주여,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8월 8일 주일 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여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양 드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4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주만하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서명호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 드려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저희들의 생각과 뜻을 먼저 구하며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대속의 은혜로 정결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생활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미혹되지 않고 말씀 안에 서게 하시고 믿음의 분량이 커지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자라나는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자라도록 기도와 관심으로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부모님들께 힘과 건강을 허락하시옵소서. 한 사람 가족분들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믿음이 성장되고 성숙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 봉사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날마다 새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시고 모든 길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강같이 흘러가게 하시고 주시는 복을 이 지역 사회와 이 나라에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주님의 선교사로 일할 영혼들을 함께 나아가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저희의 병들고 아프고 지친 영혼력을 내어 드립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잊고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마다 주님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 혼, 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함께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성령님이 깨우쳐 주심으로 함께하시고 귀한 은혜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우리 영혼이 생명이 되시는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2페이지 로마서 9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19절부터 먼저 읽습니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성가대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한 감사 기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오늘 저는 주님이 귀 쓰시는 그릇, 귀 쓸 그릇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동물들은 그 그릇을 사용하지 않아요. 수저나 젓가락을 사용하지도 않죠. 그릇을 사용하는 피조물은 사람이에요. 그릇을 음식에 담아 먹거나 보관하는데, 또한 물을 마시는데 매우 편리하기 때문에 누구나 이렇게 사용을 하죠. 그릇이 없다면 바나나 잎으로도 그릇을 만들어요. 연잎으로도 그릇을 만들죠. 아니면 대나무를 잘게 잘라서 대나무로 이제 그릇을 만들고, 아니면 나무를 파내어서 나무 그릇도 만들고, 이제 진흙을도 대충 만들면 토기가 되고, 구워내면 도자기가 되고, 이제 수준이 좀 높아져서 녹그릇, 금그릇, 현대에 들어와서는 뭐 스테인리스 그릇,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요즘 많이 유행하는 것은 이제 플라스틱 그릇이에요. 화학적인 이제 그 제품들로서 많은 것들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그릇은 우리 사람이 사는데 필수적이에요. 만약 그릇이 없다면 물을 마셔도 엎드려서 마셔야 되고, 그죠?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종종 그릇으로 비유해서 평가를 하기도 해요. 그 마음의 크기가 어떠하며 그 재능이 얼마나 큰지를 그릇의 크기로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사성어에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있죠. 큰 그릇 만드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그런 뜻이에요. 즉 크게 될 사람은 이제 늦게 이루어진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서도 왕이 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야곱이 믿음의 3대 조상이 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렸죠. 대기만성이라는 말에 그 옛 이야기를 이제 말씀해 드리면, 광무제 때 마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점 지방관리로 이제 임명이 되어서 부임을 앞두고 최왕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제 물어요. 그러니까 최왕이라는 사람이 이 마원이라는 사람에게 충고를 하죠. 너는 이른바 대기만성형이다. 솜씨 좋은 목수가 거친 원목을 이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좋은 이제 제목으로 다듬어낸다. 그러니 너도 내 재능을 살려서 꾸준히 노력하면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러니 부디 자중하면서 계속 전진하라, 이렇게 해주죠. 결국 그는 이제 변방의 관리로 출발해서 독파 장군까지 된 그런 인물이 됩니다. 사람의 마음의 크기도 각각 다르죠. 큰 그릇이 있고 작은 그릇이 있고 정제기처럼 아주 작은 그릇도 있어요. 큰 그릇은 많은 양을 담아내듯이 그릇이 큰 사람은 마음이 커서 많은 사람을 포용을 해요.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싫은 말 좋은 말 관계없어요. 다 이해하고 받아들여요. 사랑으로 받아들이죠. 마치 바다가 모든 지구촌에 흐르는 시내와 강물과 폭포수를 다 받아들여서 포용하듯이 그릇이 큰 사람은 이와 같습니다. 대기만성과 비슷한 서양 속담은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이 있죠. 우리 로마는 굉장히 예술적인 도시죠. 건물 하나를 만들어도 그냥 허투루 만들지 않아요. 정말 오랜 세월을 걸려서 건물 하나를 만듭니다. 우리는 뭐 현대에 와서 우리 건물 짓는 거 보면 뭐 6개월이면 뚝딱, 아니면 1, 2년이면 뚝딱 이렇게 하죠. 큰 건물이라도. 그러나 이제 로마라든지 이제 예술의 도시인 그런 세계적인 도시에 가면요, 무엇 하나 만드는데 정말 하나하나가 다 예술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쉽게 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오래전부터 사람의 됨됨이를 종종 그릇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은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신약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을 자막을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이제 사람은 누구나 이제 각 재능과 이제 특성을 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이 땅에 태어나요. 그러나 이제 성장 과정에서 이제 그 그릇의 크기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좌우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제 지나간 세월을 이제 돌이키면서 이제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원망 한 번쯤은 해봤을 거예요. 엄마, 나 왜 이렇게 났어? 뭐 이런 말 저도 한두 번은 하고 큰 것 같아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나 왜 이렇게 눈이 작아? 왜 이렇게 작게 태어났어? 뭐 그러고 이제 키는 왜 이래? 나의 재능은 왜 이 정도야? 그리고 나는 왜 7등신이야? 8등신이 아니고 뭐 별 이게 다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것도 개성이에요. 하나님 주신 개성이라고요. 다 똑같으면 뭐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 귀한 것이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다 똑같다고 하면 귀한 것도 없어요. 재미도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국화빵처럼 다 똑같다면 아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 만나도 똑같고 저 사람 만나도 똑같고 학교 가도 똑같고 시장 가도 똑같고 다 똑같아 보세요. 뭔 재미로 살아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좀 다르면 조금 부딪히는 게 있고 서로 양보하고 이러면 좀 있어요. 그러나 사람 사는데 재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TV 채널이 뭐 9번 틀거나 7번 틀거나 뭐 13번 틀거나 틀으면 다 똑같아 보세요. 뭔 재미로 텔레비봐요? 하나님은 다양한 그런 예술성을 가지고 다양한 재능으로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동물을 봐도 아니면 곤충을 봐도 나비를 봐도 벌을 봐도 한 가지만 딱 있지 않아요. 다 똑같게 만들지 않아요. 다 다르게 만들었어요. 그거 보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재능 이상은 타고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인 운명적인 것에 대해서는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그렇게 탓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에요. 22절 23절을 읽어드립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니? 세상 뭐 하나님께서 모든 이제 태어난 사람들을 이제 그 운명에 맞게끔 그 특성에 맞게끔 부모의 뭐 DNA에 맞게끔 이렇게 다 이제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이에요. 그걸 뭐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토기가 토기장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듯이 우리는 부모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또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운명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성경은 우리들이 선택된 하나님의 큰 집의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큰 집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큰 집의 그릇이에요. 귀 쓰이는 그릇이에요. 그러나 세상에는 마귀나 악한 영이나 우상에게 속해진 그릇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점을 치거나 무당짓을 하거나 악한 짓을 하거나 살인을 하거나 이런 짓, 이건 뭡니까? 그를 좌우하는 것이 악한 영이에요. 사탄이에요. 그런 것들의 그릇으로 그들이 악하게 쓰임받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해요. 악한 자에게 매이면, 귀신에게 매이면 그 뜻대로 살다가 그렇게 이제 세월이 가면 육체가 무너지면 이제 결국 불 가운데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불쌍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도공이요 사람들은 도자기나 토기들이에요.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부모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려고 해서 이렇게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부모는 딸을 원했을지라도 아들을 낳을 수 있고 부모가 아들을 원했어도 딸을 낳을 수 있는 거예요. 부모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어떤 이들은 아이를 낳지도 못하고 출산도 못해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처럼 모두가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게 되고 누구나 최고의 작품이라는 자부심과 긍지감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우리의
본질이 어때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았단 말이에요. 오직 모든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24절을 읽어드리면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잔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릇, 하나님께서 쓰신 그릇은 유대인에서도 이제 유대인 중에서도 이제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이 있고 이방인 우리와 같이 이스라엘 외에 이방인이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다 뭐다? 큰 집 하나님의 집의 그릇이라 하는 것이에요. 이 도자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 여기 몇 분 계신데 도자기는 보통 8개의 공정을 거쳐서 작품이 되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생각한다면 최고의 작품인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8 과정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토련, 성형, 건조, 조각, 초벌구이, 시우, 재벌구이, 추려 그것이에요. 그 8가지. 말을 이제 전문가들이 어렵게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쉽게 만들어지는 일회용 토기와 다르게 복잡한 과정을 겪어요. 그냥 뭐 진흙을 해가지고 그릇 만들어 놓고 이거 뭐 땡볕에 말려가지고 쓰는 그릇도 있죠. 그건 일회성 그릇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쉽죠. 그냥 모양만 잘 만들 수 있으면 뭐 뜨거운 열을 가할 필요도 없고 뭐 시간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햇볕만 조금 마르면 되니까 며칠 기다리면 돼요. 그러나 도자기는 그렇지 않아요. 첫째, 토련은 흙을 이기는 매질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국수를 만들려면 밀가루를 이렇게 반죽해서 막 치대잖아요. 그렇죠? 냉면 그거 뽑을 때도 막 이게 막 반죽을 막 이겨가지고 그 가운데 이제 공기도 빼고 뭐도 빼고 균일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찰지게 하죠. 그것처럼 흙도 마찬가지예요. 흙 속의 기포를 제거하는 것이고 수분이 골고루 있어야 돼요. 진흙에. 그렇지 않으면 어디는 수분이 뭐 많고 어디는 뭐 뽀슬뽀슬해요. 그러면 만들어 오면 뽀슬뽀슬한 데는 부서지는 것이죠. 치밀하게 조직이 안 나오는, 그래서 작품이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매질 작업으로 흙 속의 기포나 수분의 분포를 고르게 해주는 것이 토련. 이제 흙을 이제 단련시키는 거라 볼 수 있는 것인데, 두 번째 성형 과정이에요. 모양을 만드는 것이죠. 뭘 만들어요? 손으로 만들지만 물레를 이용해서 발을 밟아가면서 회전시켜가면서 이렇게 만들죠. 성형 과정이 있어요. 기본 형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건조 과정이 있죠. 성형이 끝난 그 작품을 적당히 건조시켜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대접 같은 밑에 굽이라는 데 이런 게 있죠. 굽 같은 데를 이제 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안료를 가지고 도자기에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는 바람 잘 통하는 그릇에서 서서히 건조시키죠. 이 조각 과정은 무엇입니까? 적당히 건조가 되면 이제 흙으로 만든 것에 조각할 문양을 새겨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제 음각으로 파가지고 이제 모양도 내고, 아니면 뭐 상감 기법 같은 거는 이제 이런 이제 고를 내가지고 거기다 또 다른 흙으로 메꿔요. 그래서 구우면 이제 다른 색깔로 이렇게 이제 모양이 나죠. 그런 과정을 또 이제 걸쳐서 이제 자연 건조를 시켜요. 그 다음에 이제 초벌구이를 하죠. 초벌구이는 유약을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가마에서 700도씨에 이제 굽는 거예요. 그것을 꺼내서 이제 유약을 바르죠. 유약에다가 담가가지고 쭉 빼죠. 여기에서 이제 모양과 색깔이 이제 많이 차이가 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마르면 이제 재벌구이 하는 거죠. 소나무 장작을 사용해서 뭐 길게는 48시간도 이제 불을 지피는 거예요. 그래서 1300도 이상 이렇게 재벌구이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추리어 그러면 이 도자기를 꺼내는 거예요. 날 줄자 도자기 요자. 그래서 이제 재벌구이 한 것이 그게 오랜 시간이 건조가 된 냉각이 되잖아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마가 사람이 들어갈 만큼 식으면 꺼집어내요. 그게 이제 추리어 도자기를 꺼내는 마지막 과정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최종 남아있는 것이 선별 작업이에요. 그래서 도공이 만족할 만한 이제 도자기 나왔다 그러면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착 이제 조심조심 놔요. 그러나 봐가지고 뭐 무늬가 이상하다든지 그릇이 형태가 기울었다든지 뭐 여러 가지 분량이 나오면 깨뜨리는 거예요. 바로 깨뜨려요. 이런 걸 보면 저는 막 받고 싶은데도 그냥 그런 거 다 깨뜨려요. 자기 자존심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만들 때 아마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뭐 못 깨질 사람은 아마 태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엄마 뱃속에서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뭐
그게 다 하나님의 그 섭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불량품은 이제 깨지는 것이고 깨어져서 이제 무더기 쪽으로 이렇게 던져지고 합격된 거라도 A급이 있고 B급이 있죠. 최고로 잘 나온 그런 것은 이제 뭐 옛날 같으면 임금님에게 이제 진상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죠 귀족들에게 이제 B급이라 이런 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도자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성장 과정이 그릇의 모양 성장 과정이 이제 그 사람의 그릇의 모양이나 크기를 좌우해요. 사람을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통이 큰 자로 키우려면 키울 수 있어요. 속이 좁게 키우려면 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엄마나 아빠의 그 양육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그릇으로 비유를 해요. 그릇이 여러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크기라든지 모든 것이 결정되듯이 한 사람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완성되기까지도 많은 과정이 필요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형태를 좌우하는 어린 시절의 교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태인들의 아이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되죠. 모세오경 그죠.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요. 저는 어릴 때 유치원도 여기 어르신들은 다 유치원이고 뭐 아무것도 없죠. 그냥 자연 상태로 놀다가 이제 학교 가서 겨우 배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차츰차츰 인간이 되어 갔던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아이들은요, 그 어릴 때 모세오경을 다 들어요. 배워요. 그 아이들의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갑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세계는 어마어마하게 넓다. 새들도 그 종류가 어마어마하고 이거 다 배우는 거예요. 그릇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집구석밖에 몰라. 나가봐야 동네 조금밖에 몰라. 우리 어릴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아이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그 세계에 대한 것을 어릴 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 그릇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창조를 알고 그죠? 그 모든 비밀을 알고 크는 아이와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만 쳐다보고 아빠만 쳐다보고 자라는 아이는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그릇의 차이가 난다는 것이에요. 과연 하나님의 나라 큰 집의 그릇을 우리가 선택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사는 그릇입니다. 존재하는 그릇이에요. 그러면 정교하게 사용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첫째, 큰 집의 그릇이 되려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야 되지요. 하나님 백성으로 존귀한 그릇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귀하게 쓰여져요. 정말 가치 있게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뛰어난 그릇이라도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요. 아무리 경제계에서 아니면 정치계에서 큰 일을 감당해 본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 다스리는 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뜻에 의해서 아니면 마귀나 세상의 권세자에게 붙잡혀서 쓰임받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쓰임받는 것은 아닌 것이에요. 물론 아무리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는 주관해 가시죠. 큰 줄기는 하나님이 주관해 가십니다. 아무리 큰 것들이 달고 기어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제 조정하시는 걸 조정해 가셔요. 그래도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자신이 큰 그릇이 되어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일생을 보낸다 해도 성공하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아무리 크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었다 한들 지옥 갈 뿐이에요. 지옥에 간 사람이 무슨 상급을 받겠어요. 그럼에도 세상에는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선행을 힘쓰는 사람들이 있죠. 우상 종교를 믿어요? 그러면 선행을 하는 거예요. 이단 종교를 믿어요? 그러면서 귀신을 섬기면서 선행을 해요. 그러면 그대로 그러죠. 야,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죽고 나면 저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좋은 데 할 거야. 나는 더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좋은 곳에 가서 어마어마한 상급을 받을 거야. 이렇게 착각하는 것이에요. 그건 자기들의 생각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죄만큼 큰 죄가 없는 것이에요. 가장 불효는 무엇입니까? 자기 부모를 몰라보는 것이 가장 불효예요.
그 어떤 짓을 어떤 선행을 할지라도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철천지 불자인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자기를 존재케 한 하나님을 모른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이것만큼 큰 죄는 없어요. 그러니 아무리 좋은 거 해본들 의미 없는 거예요. 천국 들어갈 수 없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에서 무슨 상급을 줍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방 여인이었던 나오미의 며느리 룻을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이방 며느리죠. 그러나 그 남편 죽고 그 나오미가 그러죠. 시어머니가 그래요. 너 이제 가라. 네 남편도 죽고 다 남자들 다 죽었다 우리 집에. 다 뭐 며느리 둘하고 나하고 과부 셋이 있다. 그러니 다 돌아가라. 그래도 룻만큼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되고 내가 어머니 끝까지 섬기면서 내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그리고 어머니를 따라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일생을 보내게 되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룻에게 은총을 베푸사 육신의 복, 자녀의 복 주시죠. 다윗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집에 그릇이 되기를 원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큰 집 주인이신 하나님의 그릇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 가장 우선이에요. 두 번째, 주신 재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특별한 재능도 주시고 다른 재능을 주셔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돼요. 주신 그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쓰임 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형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인형을 수집하는데 뭐 신데렐라도 있고 뭐 공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인형들이 많이 있어요. 못난 인형 여러분들 알 거예요. 아주 뭐 여기 점이 있고 이렇게 못나게 머리도 이렇게 따가지고 남자 어린애 둘이 이렇게 얼마나 못났어요. 사람들은 그걸 못났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걸 모아요. 왜냐하면 귀여운 거예요. 그게 작품이야, 여러분. 여러분 뭐 미인이다 아니다 그 기준을 누가 정해요? 괜히 세상 사람들이 정하는 거예요.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 정하는 거예요. 이쁘고 안 이쁜 기준이 뭐가 있어요? 다 하나님의 작품인데 다 똑같아 보세요. 아무리 뭐 월드 미스 되는 그 얼굴 똑같이 만약에 온 지구촌 사람 그 얼굴 갖고 있어 보세요. 그 미인이요? 미인이 아닌 거예요. 그저 그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이제 미적 평가를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이나 저나요. 사람들이 잘생겼다 못해서 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정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지금이야 뭐 한 두세 낳지만 옛날에는 뭐 열도 낳고 뭐 대여섯도 낳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잘난 놈도 있고 큰 놈도 있고 못난 놈도 있고 별놈 다 있어요. 그죠? 자식들 다 귀한 거예요. 다 작품이에요. 그거 어느 누구는 뭐 이쁘고 안 이쁘고 그런 거 없어요.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공정한 눈으로 보면요 못나고 잘나고가 전혀 없어요. 다 개성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감사하며 사는 것이 지혜인 것이에요. 20절 21절을 자막을 읽겠습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포기자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이처럼 큰 집 하나님 집에는 한 가지 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집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예요. 그릇 한 가지만 있지 않아요. 이런 넓은 접시 같은 거 중간 접시 작은 접시 뭐 그죠 밥그릇 국그릇 뭐 다 달라요. 냄비도 있고 뭐 다 달라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요거만 이쁘다 요거만 사랑스럽다 하는 그렇게 합니까? 그릇을? 주부가 그렇게 해요? 그렇지 않아요. 다 요런 간장 조금 담는 것도 굉장히 귀한 거예요. 양념 조금 담는 이런 것도 굉장히 귀하지 않습니까? 그거 버리지 않아요. 유용하게 쓰는 것이에요.
재료도 여러 가지죠.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뭐 별그릇 다 있어요. 그죠? 스테인리스로 만든 것도 있고 뭐 나무로 만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왜냐하면 요리하거나 또한 그 음식을 담을 때 그 크기와 모양과 재료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시에 살지만 도시에 살아도 항아리 하나 정도는 있지 않습니까? 이런 큰 항아리 있어요. 김장 담는 거, 된장 담는 거, 고추장 담는 항아리. 보면 크기만 크지 뭐 본때도 없고 말이죠. 거칠고 바깥에 그냥 뭐 뒷곁에 놓든지 아니면 뭐 베란다에 놓든지 이렇게 천대받는 것처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귀해요? 귀하지 않아요? 저는 귀해요. 여러분 금 항아리에다가 은 항아리에다가 뭐 김치 담글 수 있어요? 고추장 된장 담글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아무리 해봐야 맛이 안 나요. 비록 항아리가 크고 투박하고 심지어 열악한 환경에 뒷뜰에 놓여 있을지라도 정말 요긴하게 쓰여지고 잘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항아리, 큰 항아리 굉장히 비싸요, 여러분. 이런 것도 막 10만 원 가잖아요. 명가들, 대가들이 있죠. 뭐 된장고추장 아주 뭐 전국에서 이름난 사람들은 항아리가 이것만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몇십만 원 가요, 여러분. 그거 우습게 보일 게 아니에요. 그분들에게 있어서는요, 이게 굉장한 보물이에요. 이 항아리가 최고의 보물이야. 아무리 뭐 스테인리스, 아무리 무슨 뭐 노트를 이게 해봐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항아리에 비해서는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이처럼 다 어떤 그릇이든지 주부에게는, 요리하는 사람에게는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모두도 그래요. 다 각자 다르고 크기, 뭐 재료, 성품 모든 거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다 필요할 때 소중히 쓰이는 것이에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크든 작든 뭐 금이든 은이든 뭐 질그릇이냐 뭐 도자기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쓰임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일회용 투기 같은 것도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뭐 고기 이런 뭐 오리나 이런 거 구워낼 때 그런 거 뭐 쓸 수도 있어요. 일회용 이런 거 가지고 거기다 담아가지고 뭐 구워내가지고 이렇게 하게 돼요. 그거는 뭐 한 번 구워내면 그 토기는 깨뜨려 버려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쓰임 받은 거예요. 아주 적절하게 쓰임을 받았어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 잘 썼다 그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러신 사람에게는 뭐라고 그래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크게 쓰임 받았으면 크게 쓰임 받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그래요. 큰 그릇이 됐든 적은 그릇이 됐든 자기 그릇의 규모에 맞게 쓰임 받으면 하나님께서 잘했다는 거예요. 충성했다는 거예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에요. 초대 왕이에요. 그러나 용모가 뛰어나죠.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을 받았죠. 키가 장대하고 뛰어났어요. 아주 아름다워요. 미남자예요. 그러나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요. 우상을 찾아가요.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뭐 비석도 세우고 그래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하나님 보시니까 이건 안 되겠다. 이건 버려질 그릇이다. 내가 더 이상 쓰지 않겠다. 그래서 그 뒤를 이어서 다윗을 선택해서 다윗을 이제 귀중하게 그릇으로 쓰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언제든지 사용될 수 있게 깨끗이 하고 비워야 돼요. 하나님의 집에 있어요. 천하든 귀하든 크든 작든 주님께 쓰여져야 되는데 쓰여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끗이 비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 요리를 맛있게 했어요. 근데 이걸 담아야 돼. 냄비, 이제 큰 그릇에서 냄비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요리를 했어. 이걸 담아야 되는데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아주 진짜 비싼 도자기 이런 데도 담아야 되는데 쓰려고 보니까 도자기에 다른 것이 담겨 있어. 설거지가 안 돼 있어. 때가 더 끼어 있어. 그러면 쓸 수 있습니까? 못 쓰는 거예요. 또 설령 이게 깨끗이 설거지가 되어 있고 아주 깨끗해. 근데 이게 어디 처박혔는지 모르는 거야. 주인의 손에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멋대로 멀리 가 있어. 뭐 구석에 처박혔든지 창고에 처박혔어. 그럼 그 쓰임 받을 수 있습니까? 쓰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쓰임 받기 위한 두 가지는 다른 것 없어요. 깨끗하게 소재되고 깨끗하게 비워 있어야 돼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깨끗이 다 내어버리고 오직 성령을 모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비워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너 쓰겠다 그러면 할렐루야, 제가 여기 있습니다. 멀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쓰려는데 없어. 그릇이 없어.
그럼 다른 그릇에다 담죠. 그 사람은 못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죠. 비워서 깨끗하게 하는 것과 주님 손 근처에 있어야 돼요. 가까이 있어야 돼요. 주인에게 눈에 있어야 돼요. 앞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언제든지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은그릇이라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실상 모세가 하나님에 의해서 그릇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40년간을 연단받은 후에 그가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애굽에서 인도하는 그런 그릇으로 지도자로서 선택을 받아요. 그가 훈련되어 있었어요. 광야에 양을 치면서 마음을 다 비웠어요. 욕심도 뭐도 다 비워요. 그래서 온유함이 이제 누구보다도 탁월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온유함이 겸비가 되고 지도자로서의 이제 광야 생활에 익숙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던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처럼 상인에게 약대 상인에게 노예로 팔렸어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요셉은 자신을 비워서 깨끗하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주신 꿈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 살았어요. 왜? 꿈이 있기 때문에. 뭐 보디발의 집에서도 주인보다 더 열심히 해요. 근데 뭐 방법이 있어. 그러면 누구라도 그를 뭐 가정통으로 쓰는 것이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아니면 뭐 그 사장보다 더 열심히 해보세요. 당연히 인정받아요. 당연히 승진돼요, 여러분. 탁월하게 하면 주인보다 더 열심히 하면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했죠. 감옥에 들어갔어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손에 늘 요셉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된 것입니다. 때가 올 때 이제 꿈을 이제 해석하고 이제 그 대책을 시험으로 인하여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쓰여지게 되면 존귀한 자가 돼요. 내가 약해도 부족해도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든지 남다른 재능을 받고 아름답게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나 특별한 재능과 개성을 가지고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은 늘 쓰임받는 비결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을 발견하는 거 중요해요. 누가 요리사 된다고 해서 내가 요리사 될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뭐 회사에 뭐 취직했다고 해서 꼭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 자기의 재능이 맞는 것 하면요, 누구나 부자로, 그죠? 풍요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준비되고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합당하게 쓰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예비한 놀라운 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고 풍요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담입니다. 주여, 하나님 모양과 형상을 닮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소나 말이나 개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정말 곤충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이렇게 우리는 성장했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영광을 받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이제는 마귀의 자녀가 아닙니다. 세상 권세자에게 소속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었고 이제 깨끗한 그릇이 되었고 하나님의 시식에 합당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늘 우리를 비워서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자세를 갖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늘 함께 있고 동행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면 아멘하고 달려가서 순종합니다. 주님께서 시키시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합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워 깨끗하게 하고 늘 주님의 손에 가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계시심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귀한 그릇들, 큰 그릇, 은그릇, 큰 그릇들, 하나님 주시는 귀한 그릇인 아버지, 주의 백성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아버지 문제를 내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회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려면 많은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시험과
환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갈 때에 아버지 우리를 아름답게 쓰시고 모든 환란에서 면케하시고 하나님 놀라우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한량은 은혜와 은총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아버지 속히 잠잠하게 되게 하시고 주여 우리 모두가 강건하고 회복되고 정말 마음 심령도 회복되어 정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백성이여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을 우리가 지금 귀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찬양이든 헌신이든 봉사든 아버지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귀에 쓰임받고 있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늘 택하셔서 이렇게 사용하십니까? 늘 우리가 깨끗이 준비되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크게 쓰임받기 원하고 존귀하게 쓰임받기 원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양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도 간과한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헌금을 위해서 우리 이미진 집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늘 우리를 지켜주시며 오늘도 예배에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귀 쓸 그릇이라는 말씀에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받은 바 은혜 감사하여 예배한 예물을 기쁨으로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값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정말 코로나19와 싸우고 또한 경제의 어려움과 싸우고 또한 폭염과 싸우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늘 승리하게 된 건 감사를 드립니다. 또 뭐 내일부터 해서 또 2주간 또 연장된다고 하죠. 사실 뭐 연장해도 사실 쉽지 않은 게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지금 효과적인 방법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치료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윤병희 성도님 한국 안심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히 곽금희 집사님 일부 예배에 나오셨는데 외손자 건강을 위해서 건강 성장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김준서 영아인데요. 초미수가 6개월 만에 이제 제왕절개로 이제 탄생을 했고 인큐베이터에 1개월하고 1주째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수술도 일부 했고 해서 모든 것이 아직 다 완전히 성장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생겨나고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 주면 또 정상적인 그런 성장을 이제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폭염 가운데 이제 우리 자녀들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휴가 가신 분들도 있고 또한 휴가를 계획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복된 시간, 강건한 시간, 안전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들으신 예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귀한 예물 하나님 아낌없이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아신 하나님, 우리를 그릇으로 사용하셨사오매 감사합니다. 우리가 큰 그릇이요 귀한 그릇이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셨사오매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 하나님 풍요케 하시고 넘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며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한 분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정상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자녀들 모든 학교를 인도하사 그 길을 예비하시고 하나님께 가장 크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점을 통하여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고 군에 있는 우리 자녀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느시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계시고 충만케 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심이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계인 가정 자녀에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를 존귀하게 창조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